오후의 햇살이 창틀에 비스듬히 내려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른의 손이 오래된 사진첩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표지에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손끝에 닿는 종이의 결에는 지나온 세월의 먼지가 얕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 흑백의 얼굴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릿했습니다. 슬픔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부드러웠고 기쁨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결국 함께 웃었던 시간의 무게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나고 보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았으나 어느 여름날 평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수박 한 조각의 기억은 어찌하여 이토록 또렷이 남아있는 것인지요. 창밖에서는 늦은 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들었던 한 분의 음성이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사람의 마음이 어찌하여 괴로운지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신 분,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다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라. 이 말씀이 귓가에 머무는 동안 사진첩 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손은 결국 빈손이 되지만 그 시간을 고요히 마주하는 눈빛은 마음 안에 맑은 호수 하나를 만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호수 곁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한때 함께 웃었던 벗들의 얼굴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름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이른의 마음을 부처의 시선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슬픔의 결을 어루만져 마침내 감사로 바꾸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흘러가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으신 분은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가만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떠오르는 한 분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한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낮은 지붕 위로 피어오르던 시절, 흙먼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공을 차다 무릎이 깨졌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들은 척 만척.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에는 어떤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냄새와 땀냄새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다시는 맡을 수 없는 어떤 냄새. 벗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키가 제일 컸던 그 친구의 어깨, 늘 말이 없던 그 친구의 옆모습, 조그만 일에도 까르르 웃어 젖히던 그 친구의 눈매. 그 얼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는 멀리 떠났고 어떤 이는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자리로 갔으며 또 어떤 이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환영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으나 눈을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다만 가슴 한복판의 잔잔한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의 음성이 다시 마음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지어진 것은 덧없다. 그것은 일어나는 성품이며 사라지는 성품이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강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강물은 이미 바다에 닿았고 오늘의 강물은 내일이면 또 다른 자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가에 서서 어제의 물결을 오늘 다시 만지려 합니다. 그 손끝의 허전함이 곧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부처께서는 흘러감 자체를 슬퍼하라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법과 함께한 그 시절은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 시절의 자리에서 빛났던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불러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이 피어 아름다웠다 하여 시들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남이 깊었다 하여 헤어짐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하였습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다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움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내 안에 그리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절반쯤 잔잔해진다 하셨습니다. 이른의 창가에 앉아 사진첩 위에 손을 가만히 내려놓아 봅니다.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두고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대로 둡니다. 슬픔은 슬픔의 자리에, 그리움은 그리움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그 시절이 손을 펴자 오히려 손바닥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새 한 마리가 더 이상 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서야 어깨 위에 내려앉듯이 말입니다. 강물에 손을 담갔던 사람은 이제 압니다. 강물을 가질 수는 없지만 강물의 시원함은 손끝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벗들과 함께한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남긴 온기는 이른의 가슴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일, 그것이 첫 번째 강가에서 배운 작은 지혜였습니다. 오래된 찬장을 열면 손때 묻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준 것이었는지조차 이제는 분명치 않으나 그 잔을 들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어느 겨울 저녁 마주 앉아 별다른 말 없이 차를 나누던 그 벗의 얼굴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가요? 아마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 안부였을 수도 무릎이 시리다는 푸념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소한 시간이 어찌하여 이토록 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 벗은 곁에 없습니다. 찻잔은 비어있고 마주 앉던 자리도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잔을 손에 쥐면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비어있는데도 비어있지 않은 것, 사라졌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것. 그 묘한 감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엄경에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 인드라의 궁전에는 거대한 그물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은 신비롭게도 서로를 비추어 한 보석 안에 다른 모든 보석이 들어있고 다른 보석 안에 또 그 보석이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부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안에는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의 빛이 깃들어 있고 그가 머물렀던 모든 시간의 결이 새겨져 있다고요. 법과 함께 마신 차 한 잔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찻잎을 기른 햇살, 그 물을 길어 올린 우물, 그 잔을 빚은 이름 모를 도공의 손길,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매듭들이 모두 그 한 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오랜 시간 공들여 엮어낸 그물의 한 매듭, 그것이 벗과의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벗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건넨 말 한마디는 내 말투의 어딘가에 스며들었고, 그가 좋아하던 노래의 한 소절은 내 입가에 무심코 흘러나오는 가락이 되었으며, 그가 차를 따르던 손길은 내가 손주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동작 안에 살아 있습니다. 떠난 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내 안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이른의 손이 빈 찻잔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잔은 비어 있으나 그 안에 담겼던 온기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가슴 깊은 곳에 작은 화로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움은 단절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빈 찻잔은 더 이상 외로운 그릇이 아니라 우주의 한 매듭으로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그것은 마음을 옛 시간에 단단히 묶어두는 사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사진첩을 덮지 못하고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에는 옛 벗의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 이미 닿을 수 없는 번호임을 알면서도 차마 지우지 못하였습니다. 창밖에 봄이 와도 봄을 보지 못하였고, 손주가 곁에 와 제잘거려도 그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오늘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마음이 어제에 가 있으니 오늘의 햇살은 피부에 닿지 못하였고, 오늘의 바람은 가슴에 스며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떠난 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곁에 있는 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처께서 일찍이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큰 강을 만나 이쪽 기슭의 풀과 나뭇가지를 모아 뗏목을 엮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건너게 해주었으니 너무도 고마운 것이다.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야겠다. 부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뗏목에 대하여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제자들이 답하기를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을 건넨 뗏목은 강가에 두고 가야 하는 것이지 등에 지고 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했던 것일수록 그러하였습니다. 함께한 시절이 깊었기에 그 시절은 나를 여기까지 건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강가에 서 있고 그 뗏목은 그 강가의 자리에 곧게 두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등에서 내려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져 새로 만나는 풍경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등에서 그 시절의 무게를 가만히 내려놓자 오히려 그 시절이 가슴 안에서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을 때는 손바닥에 자국만 남기고 부서지던 것이 손을 펴자 오히려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부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시며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 이르셨습니다. 추억은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한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였다는 사실,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는 환한 달빛이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넉넉한 자리에 모셔두는 일이었습니다. 이른의 마음이 처음으로 옛 시절을 향해 가만히 합장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계십시오. 그 한마디에 가슴 한복판이 환해졌습니다.
해 진력이면 유난히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입속에 가만히 굴려보면 그 이름들에는 저마다 고유한 결이 있어서 어떤 이름은 따뜻하고 어떤 이름은 서늘하며 어떤 이름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젖어옵니다. 부르면 답하리가 없는 이름을 부르는 일은 어쩐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른의 저녁에는 그 어리석음이 차라리 가장 솔직한 마음의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이름을 부르고 나면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답이 없는 그 자리, 그 침묵의 결을 들여다보는 일이 어느덧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듯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부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가르침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무아, 곧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른의 자리에서 다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니 그 안에는 오히려 더없이 따뜻한 위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너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 사이의 경계는 본래 우리가 그어놓은 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법과 내가 둘이 아니었다면 그가 떠났다 하여 정말로 떠난 것일 수 있겠는지요. 강물의 한 구비가 다른 구비로 흘러갔을 뿐 강 자체는 여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부처의 가르침은 죽음 너머의 일을 단정하지 않으셨으나 너와 나라는 분리의 환상이 본래 헐겁다는 것만은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마음은 너는 사라졌고 나는 남아있다는 분리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와 내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해내는 신호였습니다. 분리가 깊다면 그리움은 일어날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에, 그것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움이라는 잔물결이 가슴에 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나면 바람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 있었습니다. 답이 없어도 충분하였습니다. 부르는 일 자체가 이미 만남이었고 침묵 자체가 이미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의 저녁에는 그렇게 그리움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빌의 다른 이름임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그리움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가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때 그 손을 잡아줄 것을,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것을. 못다한 말과 못다한 행동의 무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후회는 그리움보다 더 끈질긴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떠난 벗에게 사과할 길이 없다는 사실,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이른의 마음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무렵 연꽃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부처께서는 연꽃을 당신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탁한 진흙, 가장 어두운 늪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서야 그 환한 꽃을 피워 올립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이 피어나는 자리라고요. 후회와 외로움, 못다한 말의 무게, 이 모든 것은 이른의 마음이 만난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었습니다. 후회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였다는 증거였고,
외로움이 사무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로 함께하였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어찌해야 하는가? 부처의 가르침은 단순하였습니다. 후회를 미워하지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후회를 자비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로서 그 시절의 미숙함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진흙을 자양분으로 바꾸는 첫 번째 손길이었습니다. 이른의 손이 가슴께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그때 미처 건네지 못한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입 밖에 내어봅니다. 미안하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 말들은 이미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하였으나 신기하게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안의 진흙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작고 흰 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처 위에 꽃이 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이른의 눈으로 바라보는 노을은 젊은 날의 노을과는 사뭇 다른 빛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붉음이 어쩐지 슬프게만 느껴졌으나 지금은 그 안에 깃든 따뜻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루가 저문다는 것은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음 날의 새벽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한 호기심 같은 것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오늘 이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께서 자주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진실로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한 호흡뿐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그리움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는 말씀이 마치 옛 추억을 잊으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는 그 시절 함께 들이마셨던 공기가 들어있고 지금 이 가슴의 박동 속에는 그 시절 함께 뛰던 심장의 리듬이 새겨져 있습니다. 떠난 이들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호흡, 이 박동, 이 노을빛 안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옅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을 평정으로 옮겨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부처께서 이르신 평정이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깊이 끌어안되 그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너른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슬프되 슬픔에 잠기지 않고 그립되 그리움에 묶이지 않으며 사랑하되 사랑에 매이지 않는 그 자리. 그곳이 부처께서 가리키신 평정이었습니다. 이른의 가슴이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옛 벗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슴이 저릿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질 뿐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시절의 모든 분들. 당신들이 있어 나의 일생이 이렇게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가슴 안에 가장 환한 자리에 모셔두고 남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옅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였고
이른의 손은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첩을 펼쳤을 때의 그 저릿한 통증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따뜻한 어떤 감정이 잔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은 감사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표지의 다른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고 그 감촉이 지나온 모든 세월을 압축한 한 권의 경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흘러간 강물이 있었고 빈 찻잔에 온기가 있었고 등에서 내려놓은 뗏목이 있었으며 이름을 부르면 답해주던 바람이 있었고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이 있었으며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사진첩 안에 그리고 이른의 가슴 안에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께서는 일찍이 이르셨습니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나니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으면 그것이 곧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참뜻을 이른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흩어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 자리를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한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에서 별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별빛 가운데에는 분명 옛 벗들의 눈빛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가슴이 따뜻하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나간 모든 시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의 한 사람이 사진첩을 가슴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